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하루,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믿음 따라 걷는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45편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모든 나라와 열방의 왕이시며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참된 왕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의와 거룩으로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당하는 여러 일들과 고난과 어려움, 낙심과 절망이 깊게 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은 변하지 않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주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고 이끄시는 주를 따라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심령에 들어워지는 의심의 구름과 나의 만족을 채울 유혹의 속삭임에 분별력이 흐리고 그릇된 길로 나가려 할 때에 성령의 바람으로 의심의 구름을 몰아내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의 유혹을 꾸짖어 내쫓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의와 거룩, 생명과 소망의 길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광풍에 빠져서 죽을 위험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어쩌면 당하지 않아도 될 위기를 자초하며 그 안에 갇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만 실제로 이 걸음은 성령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임을 바울 외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항에서부터 로마까지 안전하게
결국 어떤 조건이나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음에도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은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에 휩쓸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14일 동안 폭풍우 속에서 해를 볼 수 없는 어둠에 갇혔으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에 빠져 광야를 맴돌듯 헤어날 수 없는 광풍의 한가운데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과거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그릇된 원리에 집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된 생각이 위 가운데서 더욱 위기에 빠지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항해의 처음부터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얻은 직감력, 판단력, 계산과 실행 능력을 따라서 결정해 나갔지만 그것이 어떤 때는 통용되어서 지금까지 그런 대로 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과 절대적인 순간에서는 자신들의 직감과 경험과 판단과 계산과 결정들이 도리어 그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원리 또 세상적인 반응들은 원하고 목적한 바와 다른 길과 결과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선원들을 볼 때에 이집트에서 이탈리아로 운송할 막대한 곡물과 화물들을 바다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업이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해 도구마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책임져야 할 276명의 승객의 생명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해서 작은 거룻배를 타고 몰래 탈출하려고 하였지만 그마저도 유라굴로의 큰 광풍에서 큰 배조차도 파손의 위기에 놓였는데 그들이 의지하고 탈출하려는 그 작은 배는 객관적으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을 앞송해 가던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로마라는 나라에서 자신들에게 내려준 권한의 기초에서 결정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죄수를 놓치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만 가득하였습니다. 이제 배가 파손이 되는 과정 가운데 놓이자 호송되어가는 사람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분별함도 없이 무고하게 칼을 빼어 죽이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송하는 로마 군인이나 배를 몰아가는 선장과 선원들은 그들이 기초하여 살던 세상의 판단, 결정을 따라 행하다가 그들이 원하며 또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게나 모두에게 위기만을 제공할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순간에서 자기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그런 대로 좋은 결과가 있거나 유익을 얻으며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경험, 판단을 소중한 인생 전체를 이끌어갈 기초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 뜻보다 자기가 가진 생각과 결정들로 더 큰 위기로 몰아 넣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감정을 급하게 내세우며 훈계할 때에 그 원하는 바와는 다르게 아이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관계가 더욱 틀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광풍의 상황에서 진짜 광풍이라는 것은 그들 안에 온통 가득한 그릇된 직감력, 판단력, 자신을 살리기 위한 생존의 갈망과 개선 능력이 온통 혼잡스럽게 하였고 위기와 절망으로 몰아놓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호수와 바다에 익숙한 뱃사공으로 살던 제자들이 그들의 열심보다 주님의 계심과 주님의 말씀으로 절망의 폭풍에서 구원함을 얻고 그들이 가야 할 길로 온전히 나감처럼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는 매 순간의 삶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을 때에 주님의 뜻을 묻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의 백부장은 어느 편을 선택하게 됩니까? 바울이 붙잡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 그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자기의 권한으로 자신만이라도 타고 떠날 수 있었던 그 거룻배를 끊어버렸고 배가 파손되는 가운데 죄인 호송이라는 부담 속에서도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는 상황에서 빼앗은 칼을 거두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의 말씀, 열 나흘, 7일이 2번 되는 이 시간들, 완전하게 폭풍 속에 갇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 폭풍에 어둠이 가장 깊은 자정에 시계가 제로인 상태에서 또한 생존 가능성이 0%인 이 절망의 중심에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백부장의 지혜로운 결정은 사도행전 27장 39절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둠은 그치고 밝은 날을 맞게 되었고 살아날 소망을 얻고 육지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장 약한 순간, 참빛과 길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 등대를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영육이 되살아나는 참된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뜻과 말씀 앞에서 백부장의 결정처럼 세상이 짊어지어진 이 책임과 부담감에 습관을 따라서 엉뚱한 결정들, 엉뚱하게 칼을 휘두르지 않고 거룻배를 묶어둔 줄을 끊어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매인받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폭풍 속에서 사명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의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의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였다. 나에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죽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안심하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위기의 정점에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주의 뜻 안에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 견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진리 안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안전한 항구로 인도에 갈 수 없듯이 세상을 참되게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참된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힘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많은 이때에 절망에 결박된 자, 세상과 함께 침몰해가는 영혼들에게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 진리 위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일으키고 격려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의 말씀,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않았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봐라, 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책망과 비난과 원망의 말을 하는 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랑을 품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할 때에 미숙하여서 그 말을 하더라도 뼈가 있는 말과 같이 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참된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겸손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한 그들을 먹이고 힘을 얻도록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의 말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이는 빈들에서 굶주리고 허기진 자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이 주님처럼 그 주의 위로하심처럼 또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눠 주심처럼 진리의 말씀과 양식으로 위로하고 새 힘을 공급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도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은 입술로 잘 전하지만 삶으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법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전해받은 복음은 이 구원이란 이 복된 소식은 주님께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삶을 들여서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난에 빠진 우리를 할 수 있는 대로 십자가의 사랑처럼 귀에 들린 복음의 말씀이 성찬과 같이 눈에 보여지고 피부로 경험되는
그런 복됨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이 어두운 세대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광풍에 휩싸인 듯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풍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또 이 광풍 속에서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여 광풍 속에서도 여전히 직감과 경험과 판단과 계산과 결정이라는 절망의 노를 죽을 힘을 다해서 젓고 있는 선원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나 하나의 일신의 안위와 만족, 안전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거룻배 하나를 생명선이라고 믿고 거친 풍랑 속으로 무지하게 뛰어들듯 믿음의 진영을 이탈한 채 세상의 물질, 자랑, 만족거리를 붙잡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헛된 열심에 뛰어드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조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를 더욱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놓인 많은 자들을 복음으로 붙잡아주고 주의 참된 사랑과 위로로 일으키며 인도해 나가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전혀 알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태에서 폭풍의 먹구름의 저편 위에 여전히 떠올라 우리 인생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태양을 믿음의 눈으로 눈 떠서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의 항해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 세계에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 상황 중에서도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말씀과 찬양, 전도와 양육, 선교 사역에 성령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도들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라인에서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는 교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팬데믹에서 경제 상황에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옵소서